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티꽃 탄 아줌마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 들이오자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그랜저가 탄 아줌마가 탁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내리고 티꽃 탄 아줌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언니, 티꽃 얼마 주고 샀어? 열받쳐가지고 이 아줌마는 무시하고 계속 달렸어요. 그러자 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가지고 멈췄으니까 또 옆에 그랜저가 탁 와서 쓰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언니, 그 티꽃 얼마 주고 샀냐고? 티꽃 탄 아줌마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가시나야, 벤츠 사니까 덤으로 끼워주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계에서 종말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6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발로 끝났어요. 그러자 이 사건 이후 종말론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종말론이 많이 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세미나가 많아졌어요. 개신교단에서도 많아졌지만 국민일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단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미혹당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말론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에 관한 계시를 연구하고 시기를 볼 줄 알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멘 하고 올라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에볼라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준으로 에볼라 감염자 수는 WHO 발표에 의하면 8,993명, 사망자는 4,484명, 치사율은 75%라고 합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까지도 들어가고 유럽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겠죠. 한 20일 전 이야기니까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에볼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학자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하여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한 달에 8,000명씩이나 들어온답니다. 중국의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 노동자들 중에서 한 명만 감염해도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에볼라에 감염돼 중국에 들어오면 중국의 전염병 관리와 의료시설 가지고는 전염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퍼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더 이상 세계에 에볼라가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염병이 있대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시기에 전염병이 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 많이 일어나지요. 기근도 지금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기근에 지금 속해서 먹을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 요즘 무서운 일들 많이 일어나요. 끔찍한 살인 사건들, 그러죠? 옛날보다는 확실히 무서워요. 밤에 이렇게 어디 다니기도 참 무서운 그런 시대.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라나 보다 나는 정신 차려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런 소식을 너희 귀에 들리면 영적으로 준비해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셔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쏟아놨어요. 이제 유언하신 거죠.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제자들한테 많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들을 막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2장서부터 보면 이제 이런 말, 22장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최후 심판에 이렇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새벽에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8장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이 나옵니다. 굉장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체계적으로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내일 내가 죽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종말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최후 심판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예부로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그럼 왜 결혼식,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천국을 비유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설레는 날이죠. 그날 전에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이고, 그날도 너무 기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기쁨 속에서 혼인잔치를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기쁜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천국을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열 처녀는 성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고, 기다렸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낮에 하죠. 이스라엘은 밤에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밤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미신입니다. 미신. 무슨 미신? 낮에, 밝은 낮에 해야 잘 산다 이거죠. 밤에 하면, 어두운 밤에 하면 못 산다 이거죠. 근데 서양 쪽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많이 해요. 밤에 결혼식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요, 밤에 결혼식을 이제 일들을 다 하고 저녁에 모여서 결혼식 하고 밤늦게까지 잔치를 합니다. 막 피리를 불고 또 댄스를 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잔치를 하더라고요.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예. 우리나라는 미신을 많이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화려한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잘 산다? OX. 낮에 결혼하면 잘 살고 밤에 결혼하면 못 산다? OX? 예. 여러분의 숙제를 드려야 돼요. 생각해봐요. 너무 미신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굉장히 늦게 왔어요. 졸았겠죠. 예. 그런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맞으러 나갔는데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어. 네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너를 어떻게 빌려니? 빨리 가서 사와. 그래가지고 5처녀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된 아가씨들은 거기다가 기름을 보충을 해가지고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 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기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예식장이 문이 잠겼어. 문을 두들겨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르신다고 딱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때가 늦으면 천국문이 닫히고 나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언제 오셔도 예수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 재림 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심판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동물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먹이를 주면 먹습니다. 오리 농장, 양개, 닭을 치는 농장, 소를 하는 농장, 돼지를 치는 농장, 막 주인들이 먹이를 갖다 주면 열심히 먹어요. 제일 잘 먹는 놈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왜? 킬로그램이 있어요. 주인이 이놈은 몇 킬로만 되면 갖다 팔아야지. 그러면 갖다 파는 거예요. 안 먹고 삐쩍 마르면 오래 살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짐승들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요, 막 먹어대요.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짐승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로운 성도도 자기가 슬기롭다는 거 몰라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성공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해 있나? 아니면 나는 미련한 5처녀에 속해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내 문제예요. 이거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성가대원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지금.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과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성도가 한 일은 뭡니까? 등은 준비했으나 따로 예비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 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신앙이면 충분히 구원받는다. 난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신랑 맞이를 못한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신대요. 저울로 달아봐도 이렇게 딱 기울면 너는 부족하구나 하면 구원 못 받는데,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는 부족해,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기가 부족해, 내가 이거 안 돼, 기름 충분히 준비해놔야 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좀 늦을지도 모르는데, 부족한 걸 알았더라면 준비를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직 구원받을 신앙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실히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70억 중에서 33억이 죽어요. 아니, 23억이 죽어요. 23억. 엄청난 일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건들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죽어가는 비극의 과정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다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몰랐어요. 우리 이 정도 신앙이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시면서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신앙이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안심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더라면 노력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움으로 기름이 소진돼 버렸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등잔 안에 기름이 있었어요.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였어요. 그래서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된 것이 없어서 기름을 옆에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빌려준다는 거죠. 우리 쓸 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빌려주냐고, 가 사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분은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부인이 천국 갈 때 치마 붙잡고 갈 거야. 치마 끈이 약해갖고 뚝 풀어져 버립니다. 절대 안 돼요. 천국은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누구 의지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부모 신앙 때문에 자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기 신앙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못 나눠준다고 그랬더니 사러 갔어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돼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로서 자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기도하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귀신이 나타나면 추방하면 떠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성경책을 수십 권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는 교회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하도록 부교육자들한테 너희 다 해라, 안수도 해라, 이런 교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하려고 그러지 부목사들은 머리에 손도 못 얹게 돼요. 나는 다 허락했어요. 다 해라, 다 해라. 왜? 그래야 성도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경험을 해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다른 교회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보고 그러게 안수기도 할 때 머리에다 손 딱 댔다. 뭐하지요? 사임시켜버려. 이게 건방지게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안수를 네가 해? 손 못 대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다 해라. 머리에다 안수뿐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데다 다 해라. 하고 싶은 데다 다 해야지요. 이렇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 못 받는다면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받을 데가 없어요. 때가 있을 때 간구하셔서 금요철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니면 9시 겟셋마네 기도에 와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꼭 성령의 경험을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혼식에 참석 못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죠. 그때 준비된 우리가 성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늦게 깨닫고 늦게 성령 받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서야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예 모른 척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 풍부하신 분인데 천국문 열어달라면 좀 열어주시지 왜 안 열어주셔? 아 참 예수님 야속하네, 인정머리도 없으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무슨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원리 원칙 따지고 그래 좀 봐주고 그냥 다 양보해주고 뭐 교회는 항상 퍼주고 뭐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법정 스님인가 누군가 그 죽을 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지옥 가는데 그걸 신이라고 믿냐? 나는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죽었거든요. 내가 신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한 말.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댓글을 달아놨는데 동조를 했어요. 거기다가 기가 막힌 거죠. 신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제 창수가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내까지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노아씨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노아씨 문 좀 열어줘요, 막 이래요. 그러는데 노아가 문을 열어주려고 그랬어요. 열어주려고. 왜? 한 명이나 더 살리려고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어.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이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죄악이 관영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더라. 그래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하나님이 싹 심판해 보시려고 싹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리 열려도 안 열려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예요. 여러분 집에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들고 또 아이들 쓸 책상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한테 생각을 줬어요. 생각을.
생각을 주고 감정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딱 식탁에 밥 먹다가 젓갈로 이렇게 톡톡 2번 쳤더니 식탁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나 찔러요? 한 번만 더 찔러봐요. 나 도망가 버릴 거예요. 또 2번 툭툭 찌르니까 뻘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서 빠개버릴 거예요. 건방진 녀석.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근데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언제나 우리 인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실수를 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인간 중심이에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교회를 봐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는 질서를 안 지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깥에서도 질서를 지키면 교회는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자기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유식한 용어고요, 이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우주 질서를 다 만들어 놓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살인해놓고 법정에 가서 그러죠. 사람이, 이 재판장 판사님 너무 짜네. 내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기징역이 뭐야? 어떤 사람은 20명 죽여놓고도 무기징역이더구만. 그럼 20명이니까 나는 거기에 20분의 1, 한 3년만 살면 되겠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올바른 사람이.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신본주의 신앙을 배우셔야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성도가 한 일이 뭡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등은 몸을 상징해요. 몸. 그래서 몸에다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름이 들어가면 빛을 발하죠. 빛을 발산해요. 그래서 어둠을 환하게 밝아주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강도가 착한 사람으로 변해서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못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난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았다. 못된 짓만 하고 다녀요. 그건 성령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네. 말로는 성령 받았다는데 행동을 보니까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행동을 보죠.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을. 행동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행동을. 자, 그럼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만 하고 다니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병이교회들은 다 착해. 오병이교회들은 다 선해. 아유, 오병이교회 가고 싶어. 왜? 빛을 바라고 다니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나 오병이교회 다녀요. 애상으로 사고 돈 안 갚고 돈 빌리고 돈 안 갚고 나쁜 짓 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교회는 절대 가지 마. 거기 교인들은 이상해. 예수 믿다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목사. 병자도 기도하면 나아요. 애언도 해요. 애언도 하고, 병도 낫고, 뭐 별일을 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래요. 대단해. 그런데 성도들한테 건축금 5천원만 해. 그럼 당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그거 했더니 그 돈을 사적으로 10억을 써버렸어. 20억을 써버렸어. 사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적을 행한다고 믿지도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준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들어와서 나를 성령님께서 지배하니까 착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서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두운 마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일을 합니다. 신앙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성령 받았다가 성령 역사가 딱 떨어지니까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빛과 같이 밝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교회에 유익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려고 그래요. 왜? 빛을 발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빛을 발하니까 어둠이 물러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이요. 그가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야, 500개 집사들은 틀림없어. 약속 잘 지켜, 시간 잘 지켜, 말 이쁘게 해. 아이고, 다니면서 착한 일 말해. 야, 정말 500교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신랑이 오실 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와도 주님 만날 수 있고 내일 와도 만날 수 있고 10년 후에 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미리 자신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베풀어 줘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했느냐?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건데 2장 20절 다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잖아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희가 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런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게 계속 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천국은 더 좋아요. 몇백 배 더 좋은데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해요. 준비된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공중 혼인잔치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먼저 임하시는데 성도들이 샥 들림을 받아서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에요. 그럼 밑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극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고 막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공중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이 막 다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막 지진과 막 모든 세상의 난리로 인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갈아엎어버리신대요. 싹 갈아엎으신 다음에 다시 풀이 나고 다시 이런 열매가 맺히게 탁 하면 성도들을 데리고 땅에 탁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처럼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너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인이라고 절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그 영광보다도 수천 배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면서 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건이 뭐야? 공중에 샥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에요. 사랑하신 영도님들은 모두가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은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더욱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슬기로운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열천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무서운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 들으면 끝입니다. 그럼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